여러분 밤에 꿈에 똥 싸봤어요? 예? 좋은 꿈이에요, 나쁜 꿈이에요? 좋은 꿈이에요? 아, 제가 어젯밤에 똥을 쌌어요. 똥값이 무슨 값이에요? 옛날에는 금값이 무슨 값이라 그래요? 똥값이라 그랬죠. 요즘은 똥값이 금값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대변을 보고 이제 변기에 흘려보내는데 하수 처리장에서 그 모든 대변을 모아가지고 성분이 뭐가 들어있는가 좀 조사를 해봤어요. 그 대변의 찌꺼기가 완전히 이제 분해되고 남는 걸 우리가 침전온이라 그러는데 분석을 해봤더니만 1kg당 0.4mg의 금 외에 28mg의 음과 638mg의 구리, 49mg의 바나듐 등이 포함됐다. 이게 비율 광산에서 금을 캐는 비율을 하면은 굉장히 높은 비율이래요. 그래서 지금 이걸 연구한 이 스믹스 박사는 우리가 발견한 금은 작은 광산 수준이래요. 광산에서 뭘 캐요? 금, 은, 동을 캐잖아요. 그러니까 똥값이 무슨 값이에요? 금값이에요. 일반 사람들을 대변해도 이 정도 나온다면은 나는 그랬어요. 야, 우리가 금이 분별력을 주고, 그죠? 살균도 하지만, 은이 뭘 해요? 살균도 하고, 우리 마음도 편하게 해주고, 생명 에너지도 증폭시켜주고, 또 전자파도 해소해주고, 구리는 뭘 합니까? 예, 뼈와 간이 없는 생명체에는 선택적으로 직접 살균도 하고, 이제까지 이런 미량 원소, 우리가 미네랄이라 그러죠. 뭐 이름만 달라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예수재림, 새천사의 기별, 영원한 복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추수기별, 지성소기별, 똑같은 사건을 방향만 틀어서 조명했듯이 금속, 광물, 미네랄, 미량원소, 회분 다 같은 얘기예요. 다 금속의 원소란 말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좀 짜게 먹습니까? 소금에 뭐가 제일 많다 그랬어요? 똥은 우리 똥이 황금똥이야. 금이 제일 많은 걸 먹으니까. 볶음국식에 광물이 제일 많나요? 제일 많아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볶음국식을 먹어서 좋아진다. 이것은 뭐 얘기예요? 우리 소화기관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엄청난 금과 은과 동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특히 구리는 무슨 역할을 할까요? 근육을 튼튼하게 해줘가지고 근육을 튼튼하게 해서 눈도 밝게 해주고 위장도 힘있게 해주고. 그래서 곡식 먹는 사람들이 소화가 잘 된다는 말이 이게 아마 구리의 힘이 아닌가 이 생각도 해봐요. 또 하나는요. 우울증의 특혜. 우울증의 특효인가 압니까? 또 몸 안에서 뭐를 많이 발생시켜요? 산소 발생도 많이 시켜요. 24일 날 오전 10시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출발한 A4U9525 비행기가 150명이 탄 비행기가 알프스에서 산에바가 충돌해서 다 죽어버렸어요.
자, 이 사건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루비츠라는 이 젊은 친구는 이 6년 전에 이 피로와 우울증으로 조금 힘들었던 적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이 친구가 낸 사건이 자기만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항공사들이 다 벌벌벌 떨어요. 비행기 타는 거 조심해야 돼요. 괴테가 쓴 젊은 베르테르의,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이 베르테르가 사랑하는 연인이었던 로토에게 이 시련을 당하고 난 뒤에 권총으로 자살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또 옛날에 유럽에서 이 책을 본 젊은 사람들이 조금 문제만 있으면 뭐 하는 거예요? 총으로 자살해버려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베르테르 효과라 그래요. 연예인들이, 유명인들이 하나 자살 딱 하면 어떻게 돼요? 따라서 연이어서 자살하잖아요. 얼마 전에 비행기가 또 바다에 하나 빠진 적이 있지,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살펴보니까 1994년 로열 에어 마르크 ATR 42기는 이륙 직후에 32세 기장이 자동 항법 장치를 끄고 산악지대에 추락해가지고 44명 전원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97년 12월 싱가포르 실크에어 보잉 737기 추락사고는 기장이 비행 기록 장치를 끈 채 고의로 극강화해서 104명 전원이 다 죽어버렸어요. 또 99년 10월에는 이집트 항공 보잉 767기가 추락했는데요. 조종석에 부기장 혼자 남은 상태에서 자동 비행장치 엔진을 끈 뒤 이것도 217명이 전원 사망해버렸어요. 그 다음에 2013년 11월에는 모잠비크 항공 여객기가 추락했는데 부기장이 자리 비운 새 기장이 여객기 고도 낮춰서 추락해서 33명 전원이 죽어버렸어요. 죽으면 혼자만 죽죠, 그지요? 그러면 이게 베르테르 효과가 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전부 각국 항공사들이 지금 벌벌벌 떨고 있대. 이 미국만이 이 조종석에 반드시 2사람이 있게 해놓는데, 법적으로. 다른 나라는 그런 법이 없대요. 그리고 이제 9.11 테러 이후에 이 테러 분자들이 조종실에 못 들어갈 수 있도록 열쇠로 하던 걸 이게 보단을 눌려가지고 안에서 딱 잠가버리면은 안 열어지는 거예요, 이게. 요번에도 이 기장이 아마 소변보러 화장실 잠깐 나왔던가 봐요. 딱 들어가려니까 잠겼는데 아무리 두드리고 눌려도 안에서 잠겼으니까 열어줘요, 안 열어줘요?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8분간 계속 추락해서 사람들이 밖에 보는데 앞에 산인 거예요. 그때 하지만 그 순간 끝나버리잖아요. 이 베르테르의 슬픔이 아마 연속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이제 비행기 타고 어디 가는 거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를 많이 생각해 보는데요. 만일에 이 사람이 우울증의 특효약인 구리가 소화기관에 많았다면 어떻게 될까? 예? 달라질 수 있겠죠. 제가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왜 볶음국식을 먹게 했을까? 만일에 지금 우리가 그냥 흰밥 먹고 일반 음식 먹는 수준에서도 이 정도의 건강이 몸 안에 존재한다면
볶음국식 먹는 사람들은 아마 대여섯 배 더 높을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더 높을 거라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특별한 우리 몸의 어떤 생명의 호르몬계에 영향을 미치는 좋은 광물, 미네랄들이 소화기관에 충분하다면 이런 불상사는 없겠지, 그죠? 그래서 이 먹는 거에 따라서 사람이 정신에 이상이 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제가 그랬죠. 영가시가 물에 사는 놈인데 귀뚜라미 뱃속에 들어가 살다가 늦여름이 돼서 지가 물로 들어갈 정도로 성충이 되면은 물 없는 곳에 나오면 지가 살까요, 못 살까요? 그러면 사막이나 귀뚜라미를 물로 데려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특별히 어떤 화학 물질을 분비해서 귀뚜라미나 사마귀의 뇌를 조종해서 물에 빠져서 익사하게 자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뭐가 그렇게 만들어요? 이 기생충들이, 균들이. 그렇다면 이 균들을 죽이는 특별한 물질이 뭡니까? 예? 금과 은과 구리와 유황과 몰약이에요. 그 다음에 새비름 속의 수은. 술 먹은 놈 아무리 정신 차리려도 됩니까? 뭐 먹어야 정신 차릴 것 같아요? 볶음국식 먹어야 돼, 기본적으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아, 곡식을 먹으면은 마음이 편해질까? 아, 우리가 이제 염소는 사람만 보면 어때요? 아, 들이받아. 왜 그럴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뭐 자꾸 성질 날까 하면 저 염소 기질이 있다 그러잖아. 그죠? 생채소 자꾸 먹어가지고 질소가 많아가지고 썩어서 균들이 독소를 뿜으니까 어떤 성질이 생길까요? 염소 기질이 생겨가지고 보는 대로 들이받으려고. 그래서 우리가 생채소 안 먹는 게 복이지요. 하나님이 처음 주신 음식에도 생채소가 없어요. 인터넷에 Q&A 질문 이제 하는 분들 보면은 이 생채소 왜 못 먹게 하냐고 막 분노할 정도로 질문이 장문의 편지가 와요. 이 생채소가 좋다는 거는 평생 내에 뭐인 거예요? 입력돼 가지고 갖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왜 당신 못 먹게 하냐?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이 대변을 보면 알잖아, 그죠? 대변을 보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이제 아까 은채가 이 회개한다는 거, 돌이켜 회개한다. 근데 우리가 돌이키는 거는 마음이에요, 그죠? 근데 성경이 아주 재밌는 말이 있어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우리 다 마음은 원이에요? 마음이 원이 아닌 사람 손 들어봐요. 마음이 원이 아닌 사람은 여기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죠? 마음은 다 원인데 육신이 약하다. 그래서 이 육체의 죄는 균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백성은 반드시 볶음국식 잘 먹어서 몸 안에서 생명의 파장도 활력을 얻고 균도 죽이는 이 삶에 우리가 반드시 동참해야 되겠죠. 이렇게 될 때 어떤 사람이 될까 봤더니만 벗이 너에게 화를 내거든 너에게 친절을 베풀 기회를 만들어주라. 상대가 화를 내면은 내가 그 친구에게 친절을 베풀 기회를 나에게 좀 줘봐라. 참 멋있는 말이지, 그죠? 그러면 그들의 마음은 풀리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다시 너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 제가 왜 이게 친절에 대해서 자꾸 하는가 하면은 그 생로병사의 비밀도 있고 뭐 여러 군데에서 처음에는 이제 사람들이 그 좀 출연해달라고 연락이 오다가 다 잘려요.
또 우리를 또 취재하려고 해갔다가도 나에 대해서는 다 잘라버려요. 처음에는 그거 모르고 막 싸웠어. 말도 안 하고 그냥 잘라버려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여기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소개해달래. 권형제가 어제도 그 아침마당에 내가 하나 그 나갈 수 있도록 한번 연락해볼까요? 그러면 야, 아무리 연락해도 이제 안 됐겠다. 내가 깨달았어요. 이 사람들이 누구를 데리다가 앉힐 때는 그 사람의 뒷조사를 다 해요. 할까요, 안 할까요? 내부터도. 해보니까 종말론자거든.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쓰는 거예요. 그걸 내가 오랜 뒤에는 깨달았어요. 그렇다면 우리 적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누구보다도 친절하고 정직하고 마음에 벽이 없는 존재로 살아서 사람들에게 편견을 깨줘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러겠지, 그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예절 바르고, 누구에게요? 뭐 어른, 아이, 늙은이, 젊은이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에게 예절 바르고, 많은 사람에게 친절한 사람은 아무에게도 적이 되지 않는다. 제가 이제 되면은 이제 빠르면은 이제 밥차를 한 대라도 이제 만들려고 준비 계획하고 있어요. 여기 사람들 많이 오면 뭘 하면 좋겠어요? 그냥 모여서 먹고 매일 그냥 놀아버려야 될까? 일을 좀 해야 될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잖아요. 우리는 건강 음식을 잘 만들 수 있나요? 잘 만들 수 있어요. 이제 훈련을 받고 밥차를 사고 곡식 책도 어싱 책도 그죠? 유양과 몰약 책도 가지고 물건도 싣고 과거 종교 암흑 시대 때 누가 그랬습니까? 왈덴스인들처럼. 그때는 그 사람들 어떻게 다녔을까요? 보따리 짐지고 갔는데 우리는 뭐 타고 다녀요? 차에다 그냥 식당을 싣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우리가 기별도 전하고 음식도 먹어보게 하고 책도 소개하고 상품도 팔 수 있을 테고. 재밌어요, 안 재밌어요? 그런 뭐가 있어야지. 모여가지고 있어봐야 싸움만 나거든요. 예. 근데 이제까지는 우리가 이 삶의 무게가 다 달라요. 빚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경제적인 여러 문제가 있어서 이 돈에 얽매였지만은 앞으로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초월해버려야 돼요. 그렇겠지, 그죠? 왜 그런가 하면 이 경제 논리에 얽매인 사람은 쓸 수가 없어, 하나님. 이런 말이 있어요. 좋은 서비스 역량을 가진 사람을 찾으라. 여러분들이 서비스맨이 돼야 돼요. 품성이란 것은 혼자 있을 때는 드러나지 않아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거거든. 그죠? 그리고 나서 그를 교육시켜라. 세상에 대해서 특히 고객을 경멸하는 습성을 지닌 사원의 기본적인 인성은 교육을 통해 바꿀 수 없다. 이 교회 고객을 경멸하는 습성을 지닌 사원의 기본적인 인성은 교육을 통해 바꿀 수 없다. 손님들에 대해서 아주 존중함이 없고 공경함이 없는 사람은 교육도 안 돼요.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능한 사람은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제대로 된 사람을 채용해야 한다. 이것이 우수한 서비스의 비결이다. 저도요, 삼성의 이병철 회장이 직원들 뽑을 때 어떻게 뽑았는지 압니까? 관상을 보고 뽑았어요. 저도 관상을 봐요.
어떻게 볼까요? 딱 봤을 때 저녁 먹는 사람 안 써. 어떤 사람 안 써요? 저녁 먹으면 다 균이 번식해가지고 이기적 존재가 돼버리거든. 교육이 안 돼요. 우리는 뭐 믿음, 용기 이런데 용기라는 건 뭘까요? 자신을 굴복시키는 용기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용기란 찬란한 영웅적 행위에 있다기보다는 고집스런 인내 또는 변화에 대한 수용에 있다. 매미 압니까? 7년 동안 땅속에서 군뱅이로 있다가 한 일주일을 살기 위해서 나와서 하늘을 날아요. 제가 똥 얘기해서 미안하지만요. 똥파리요. 똥통에서 놀던 똥파리예요. 그죠? 나중에 누구의 밥상에 올라앉지 알아요? 주인의 밥상에 올라앉아요. 우리가 비록 지금 똥통에 기는 구더기와 같은 존재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날개를 달아준다면 우리는 하늘 식탁에 앉을 겁니다. 네. 왜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 그렇게 많은 파리를 그냥 두셨을까? 그럼 뭘 얘기해요? 네가 똥파리다 이 말이에요. 너는 구더기인데 내 상에 같이 먹을 가치 있는 존재가 될 희망이 있는 존재. 그렇다고 우리가 건방지게 살 수는 없겠죠. 그죠? 이 진짜 제대로 된 서비스는 뭔가 하면요. 고객이 먼저 웃게 만들어주는 사람. 내가 얼마나 잘 다듬어졌으면 고객이 오자마자 나보고 먼저 웃어줄 수 있는 사람. 그게 진짜 친절한 사람. 고객은 가만히 있는데 내가 친절하게 하는 게 아니고 고객이 나를 보자마자 먼저 어떻게 해줘야 돼요? 웃어주고 행복해 그래야 돼. 우리 그런 사람 돼야 되겠지. 그죠? 제가 요새 손님들이 오면요. 한 번도 못 본 사람이 막 웃고 반갑게 왔는데 이 양반이 누구더라? 모르는 사람이야. 인터넷의 힘이란 게 그런 거예요. 이제 앞으로 사람들이 우리가 현대진리 선교에 볶음국파에 있습니다. 이랬을 때 아유 그러냐고 와서 이게 안아줄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우리가 감화를 줄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하늘에 못 가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왜 하나님이 마지막 때 내가 다시 오기까지 장사하라 그랬을까? 일반적으로 장사꾼들은 세상에서도 뭐 띄놓고 해야 된다 그래요? 쓸개 빼놓고. 하도 성질 안 내면 다 뭐 어떤 사람이라 그래요? 아이고 저 쓸개 빠진 놈. 뭐가 다 죽어버렸어요? 성질이 다 죽어버렸어요. 이 서비스에 대해서 명심해야 될 3가지 규칙이 있는데요. 이제 어제 제가 좀 말씀드렸지만은 애초에 잘하고 처음부터 잘하자. 처음부터. 2번째, 만약 잘못될 경우 바로 고치자. 3번째, 명심해라. 3번째 기회는 없다. 우리가 이거 서비스 고객을 감동시켜서 고객이 먼저 우리를 대할 때 기쁨으로 맞아주지 않을 정도로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이미 버림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뭘 하고 계세요? 심판하고 계세요. 조사 심판. 그래서 이 성경은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웃, 이 세상에서 최고 높은 법이 뭐냐? 이웃 사랑의 최고한 법. 이웃 사랑의 최고한 법. 내 이웃이 누구 이웃이니까. 우리가 이상하게 나부터도 손님들이 늘 잘했어요. 이 가족 간의 이 소통이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도모에츠가 오늘 아침에 내가 이제 가면 주방장인데는 어떻게 하라고요? 말을 해라. 밥 때 돼서 애가 밥 먹으러 안 나오고 예배 드릴 때 안 나오면은 엄마도 없고 할머니도 없고 여기 식구들이 어떻게 될까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 가면 간다고 알리고 아프면 아프다 그래야 가족의 입장에서 우리가 뭐가 문제인지 살펴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 우리가 소통의 부재가 이게 문제예요. 결국. 그 다음에 이제 고객 만족의 최소인자 결정법이라는 게 있어요. 최소인자. 이게 뭔가 하면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왔을 때 내가 예수님 제자가 좀 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을까요? 네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 주고 날 따라. 한 가지가 부족한 거예요. 그 한 가지 때문에 이 청년은 떠나가 버렸어요. 근데 사람들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많은 잘한 것만 생각해.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많은 잘한 걸 생각하는데 내가 못하는 한 가지는 99가지를 잘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고객을 상대하는 수많은 접점 중에서 가장 불량한 접점의 수준이 그 기업 전체의 고객 만족을 대표하게 되는 것이다. 즉 가장 열악한 서비스가 전체를 결정짓는다. 그 많은 것 중에서 나머지 하나가 배자매 상담 잘해요. 배자매하고 나하고 상담할 때 차이가 뭘까요? 몇 프로 차이 같아요? 물이 몇 도에 끓어요? 100도에 끓어요. 99도에 끓어요, 안 끓어요? 그럼 배자매하고 나하고는 몇 도 차이요? 1도 차이. 우리의 부족한 그 1도를 채워야 돼요. 우리의 표준을 높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우리가 잘하는 것에 대해서 만족할 것이 아니고 못하는 것들을 끄집어내서 바꿔야 돼. 그래서 인류 호텔이 되는 거예요. 호텔들이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손님이 왔는데 머리가 아프다고 타이레놀 달라 그래가지고 사줬어요. 그럼 이 사람의 신상이 이 호텔에 딱 정리가 돼 있어요. 이 사람이 말이죠. 말레이시아 똑같은 호텔에 들어갔다 그러면은 그 서랍 속에 타이레놀이 들어있어요. 먹을지 안 먹을지 모르지만은 고객이 한번 원했던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언제든지 필요하면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별 5개지 별 5개가 그래서 오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이 호텔마다 제가 그랬죠. 감정 기억이라 그랬어. 어떤 회사는 오렌지 향을 그 회사에 마케팅을 했어. 호텔 전체가 다 오렌지 향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어디 가서 오렌지를 먹을 때마다 뭘 생각할까? 자기가 머물렀던 호텔 기억하는. 호텔에서 추억이 나쁠까요? 좋을까요? 좋은 거예요. 그러면
언제든지 어디를 갈 때나 전 세계에 있는 그 호텔 체인점에 가는 거예요. 창구 종업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최고의 고객 만족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 우리의 마음의 변화, 품성 변화를 어떻게 해서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킬까? 그래서 보니까 현명한 자는 적에게서 많은 걸 배운다고. 세상도 이렇게 감동을 주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을 감동시키지 못한다면 결코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잘난 건 이제 볼 거 없어요. 잘난 거는 이미 다 하나님께서 상 주려고 해놨어.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둠 속에 있다가 밝은 불빛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 자신의 허물이 더 드러날까요? 안 드러날까요? 더 드러나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갈수록 자신이 죄인인 걸 알고 더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개혁하고 회개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존재가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각 지체로서 주님의 사업을 이룰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드릴게요. 살아가신 주님, 우리 자신의 변화를 통해서 세상을 감동시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